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와 피부와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 속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떡으로 먹게 하시고 삶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빛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어떤 힘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시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이 시간 어둠을 걷어내 주세요. 거짓을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붕 뜬 기운들을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이신 주님, 그냥 세상 기운으로 떠있는 생각들을 잘라내 주시고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떠있는 기운들을 아버지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말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내 주세요. 주의 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육체로 오신 예수님, 당신의 피와 살이 온 몸에서 활동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믿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주님만 참이십니다. 주님만 참이십니다. 우리의 피와 살을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와 살의 진동을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권세를 믿습니다. 거짓으로 그럴싸하게 덮어놓은 신앙생활을, 정계생활을 걷어내시고 참이신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점검시켜 주세요.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기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시간 우리를 감찰하시사 거짓을 떠내보내 주시고 참이신 주님 참된 지식이 근원이 돼서 그대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돈을 주고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주의 은혜로우심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권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권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권세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권세를 믿습니다. 거짓을 걷어내 주시고 참이신 주님, 세상살이를 돈으로 아니면 유한한 인생으로 넣어졌던 모든 하나님 정보들을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식이, 참된 정보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차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영생하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진동들을 멈추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운행하게 도와주세요. 주의 살리시는 영만 움직여지게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람으로 움직였던 기운들을 완전히 멈추게 하시고 새 생명이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운행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총을 입힌다 하셨으니 은총을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 어둠을 깨뜨려 주시고 은혜로우심으로 값없이 주시는 사랑, 차별 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깊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뭐가 거짓말이었나 그런데요. 이렇게 딱 보면요. 거짓말이 그냥 딱 이렇게 덮어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조건으로 사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살고 계산과 조건에 사는 것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여러분 귀로는 들어도 말씀이 전혀 먹어지질 못해요. 예. 근데 그게 어디서, 몸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의 몸에서. 독한 감정,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싹 덮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은 달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인간이 우리가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아, 물건을 돈 주고 사고 먹고 집도 돈 주고 사고 먹고 자동차에 기름도 돈 주고 사서 굴리고 모든 것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산다는 이 존재 아래서 그것이 머물러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 예수예요. 다시 말해 얼만큼 이 세상 체계가 깨졌냐, 쫓겨갔냐, 얼만큼 훈련을 받았냐, 그것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큰일 났네. 완전 덮였어. 이거 왜 이러지? 걷어내지 않으면 귀로는 듣는데 말씀 전혀 못 듣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좋다, 싫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요. 누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느냐, 그 중심만 참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밑에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덮었었어요. 큰일 났네. 그 기운이 루샥 덮어서, 큰일 났네. 이거 말씀 하나도 안 들어게 생겼네. 영생하는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생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대로 그리스도를 힘입게 되면 감사가 돼요. 예수가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내 안에서 감사를 만들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기뻐진 사람. 이론은 기뻐할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기뻐져요. 내 말에 의해서 체면이 걸리면요. 기뻐질 수 있어요. 잠시는. 그러나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세포들이 기뻐하지 못해요.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흥분됐는데 조금 나가고 나면 그대로예요. 세포들이 안 움직여요. 그리스도를 힘입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해도 힘을 입을 생각이 없어요. 돈의 힘을 입어, 물질의 힘을 입어, 명예의 힘을 입어. 힘 입지 않고서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 때문에 날 위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게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뇌나 간뇌보다 간뇌는 8만 배나 빠르게 이미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 8만 배나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여러분이 들으신 이 정보, 성경 지식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간이 있을까요? 간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뇌와 소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우리와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잡수시기도 하고 다 하시는 것이 정상적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들이 간뇌에는 이미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분의 육체가 우리 안에 계시면 8만 배 빠르게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에요. 영적 에너지. 선천적 예지력. 그래 진짜 예언하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이 피조물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고 내가 그렇게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자백해 할 때 비로소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 우리 몸에서 지워지는 것이에요. 일단 한 말씀만 십자가의 도 말씀만 들어오면 그 말씀이 계속 지우는 작업을 해요. 일단 지우는 작업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손을 산더미처럼 돈을 갖다 헌금을 내도 지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의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것을 기억과 경험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용서 안 돼요. 원통하고 불안 것이 있지만 신나고 즐거운 있다면 살짝은 없어지만 세포 속에 이미 기억된 것이 그대로예요. 그러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오시면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 와서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와서 있기 때문에 기억지도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것이 이렇게 뿜어나오면 쓱 덮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말고 몸에서. 저절로 굴복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많은 죄를, 허물을, 실수를 내가 이렇게 모르고 살았다는 걸 주님이 세상에 완전히 그분의 피공로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네.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종신형이에요. 우리는 종신형. 종신형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 무죄가 된 것이에요. 석방이에요. 자유가 된 것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몸 안에서 영원한 무죄 판결이라는 것이 와서 기쁜 거예요. 이 기쁜 것이라니까, 기쁨. 이게 항상 기뻐하라니까 겁니까요. 이 부분이 밭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낡은 부대에다 계속 새수를 붓게요. 찢어진 데가. 신부죠, 신부. 일단 말씀이 하나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소멸하는 고난을 겪어야 깨트려 주시느라고. 근데 이것이 은혜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정을 배운다. 진리에 순정하는 걸 배우는 거죠. 은혜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편안하게 복되게 키울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아이가 될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 관계에서 잘 이것을 융화시키고 어떻게 해야 은혜롭게 하나? 인간으로는 안 돼요. 비율을 맞추거나 아첨하거나 아니면 의시되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가 들어오시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언제라도 그렇게 돼요. 매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늘 은혜 아래 있게 돼요. 은혜 아래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축복.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약속하셨다니까.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만 오시면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들 안에 와 계신 분이잖아요. 이것이 믿을 때, 내 안에 와 계신 분을 믿을 때 이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 지키면 하나 못 지키고 두 개 지키면 또 두 개 못 지키는 것이 드러나요. 그럼 뭐예요? 내 소유를 지킬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다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세요. 주의 법이신 완전한 법이 우리들 안에 와 계시잖아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법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육화된 것이 바로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내가 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는 것이에요.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여기 믿음은 내가 새롭고 산 길, 내가 지킬 수 없는 주의 법을 지키도록 하는 바로 생명의 운동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랑 같아요. 그냥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건 확실해요. 선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은총을 입은 것도 당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저에게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의 법을 간절히 구하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아무 차별 없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더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에요. 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냥 하나님이 이끌려서 이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선이 무엇인지 찾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작전 기도를 해서 온 거 아니라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걸, 값없이, 내가 조건 없이,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구나, 나를.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냥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싶은 분은, 지금 제가 툭 이렇게 많이 덮였습니다 했더니 속에서 빨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술을 했는데 왜 덮였다고 그러지? 툭 튀어나와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 자체가 내가 죄인인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무죄를 받았다는 걸 깊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의 힘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잘 믿는데 그런 소리 하시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튀어나오게 하시려고 제가 그런 말을 뚝 던지게 하세요. 뚝 던지게 하시고, 제가 아니에요. 제 성령이 뚝 던져요. 그러면 빨끈.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왜 거짓말이 올라왔다고 그래?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전혀 죄가 없는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더럽고 보잘것없고 아주 나약하고 더럽고 정말 추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 온 거죠. 그냥 교회에 온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신 것이에요. 거룩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오는 거니까 오는 것이에요. 매일 오니까 매주 오는 거니까 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에요. 거룩한 말씀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생명의 활동이 나타나서 거룩한 생각을 하게 돼요. 거룩한 감정을 갖게 돼요. 거룩한 의지에 의해서 왔어야 되는데 그냥 오셨어요. 그러면 안 느껴져요. 그분이 안 느껴져요. 그 크고 위대하시고 흠이 없이고 온전하신 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구별이 안 돼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되시는 게 정상이에요. 구별이 되실 때 나이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구나. 은혜를 입으신 분은 거룩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게 돼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돼요.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씻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결박이 풀린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결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끝없이 한없이 들어가요.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은 마치 이 마지막 때 아주 건조한 때예요. 말하지 않지만 뭔가 불안한 때예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는 때예요.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느껴요. 뭔가 그런 걸 조금씩 느껴요.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놓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가 질고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생명과 평안.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생각을 만들어요. 피와 살은 생각을 만드는 것이에요. 생명과 평안인데 불안, 두려움 그래요. 온 세계가 다 똑같이 불안, 두려움이에요. 모든 경제가 안정이 안 됐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 있는 사람은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 주에 나갈 커리큘럼인데 선인장이라는 게 있어요. 선인장 아시죠, 여러분? 선인장은
사막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영상 40도의 뜨거운 햇빛을 쪼이게 돼요. 근데 우리랑 달라요. 보통 잎은 낮에 광합성을 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요. 근데 이 선인장은 낮에는 꽉 닫아놔요. 그리고 밤에 습도가 있을 때 기공을 열어서 광합성을 해요. 그리고 이 물기, 이 사막에는 물이 귀하니까 물을 차려 깊이 내려가요. 깊게 넓게 뿌리가 내려가요. 선인장이 최고 200년 살 수 있대요. 200년. 그리고 이 선인장은 3년 동안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이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3년 반 기근 있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선인장은 200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기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구나 알았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큼 살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들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에 춥잖아요. 50도, 영하 50도, 60도예요. 온도가. 근데도 러시아에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많죠. 침엽수. 끝이 뾰족한 심엽수. 다른 것이에요. 그런 특이한 곳에서도, 그런 추운 곳에서도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건데, 낮에는 기공을 담는다 했잖아요, 선인장에. 세상에 나가서 아무나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되더라고요. 예수 안 되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닫아야 돼.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이 안 돼. 믿음이 저장돼야 돼. 내가 말씀 먹었는데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친절한 사람하고 나한테 돈 잘 주는 사람하고 날 칭찬하고 띄워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면 와서 깨뜨려. 믿음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오시면 자동으로 개폐를 하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풀쑥풀쑥 마음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풀쑥풀쑥 열어주는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론을 알지 모르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낮에는 문을 딱 닫고 습도가 많은 밤에만 기공을 열어서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자동으로 예수 없는 사람한테 딱 닫아지는 것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한테는 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아요. 아무나 하고 소통을 안 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하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그럴듯한 사람이 많아서 가짜가 많아요. 교회는 오는데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냥 나한테 돈 잘 주는 사람, 나한테 칭찬해 주는 사람, 나한테 곱신곱신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 사람이 편안해요. 편안한 사람은 또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해요. 그냥 세상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개폐가 자동으로 막아줬다 풀어줬다예요. 아무나한테 열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이것보다 우리 귀도 그래요. 귀도. 정확한 돌비 시스템이 돼서 아무 소리나 들어오지 않도록 해요. 근데 이미 잡음이 왔다 갔다 많이 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들어올 것처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 진동. 늘 말씀드리지만 악기가 다 달라요. 똑같은 음표를 해도 트럼펫 따르고 트롬본 따르고 튜바 따르고 색소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소리가. 울림통이 다 다르잖아요. 울림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몸과 한 몸으로 되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에요. 왜 육체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대로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같은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혈과 육이 있는 우리들에게 운동하는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죄의 일을 멈추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멈추러 왔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내 혈과 육에 뭔가 하나 되려고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은 한 몸이 돼서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한 영. 아직 안 되는데 이로만 알아요. 머리로. 몸이 아무 때나 열었다 닫았다 해요, 여러분. 아무 때나 마음이 열렸다 닫았다 해요. 그래서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사막에서 그냥 열어주면은 그냥 막 들어와서 이 물이 수분 부족이기 되기 때문에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인장은 자동으로 낮에는 딱 닫고 있다가 습도가 많은 밤에만 살짝 열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자동으로 아무나한테 열지를 않는다는 거죠. 전혀 이런 규칙과 원리 없이 그냥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친구해라, 착한 애들하고 친구해라. 아니에요. 그게 이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와 함께 자와 함께 앉지 않고 그럴 때 내 들은 믿음이 오늘 먹은 말씀이 유지돼서요. 그다음 영양가가 돼갖고 저장되지. 이것이 분별 안 되면 그냥 개폐가 내 맘대로, 이게 내 맘대로예요. 이게 내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패를 하게 되면 그냥 의심을 갖게 돼요. 늘 사람을 보면 의심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할 사람이야? 해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게 된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얼마나 몸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라는 것은 엄청난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진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세계가 다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지식과 지혜가 어디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계신 것, 우리와 한 몸 되어 계신 것이에요. 나와 한 몸 되었던 것이 믿을 때 여러분 지금 믿을 때 지금 믿을 때 앞으로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영접할 때 이 말씀을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밭이 돼요. 그리스도가 먼저 밭이 되어야 돼요. 밭이 되지 않으면 옥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씨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 염려, 근심을 만들어내는 몸이에요. 이것저것 상처받은 게 짠뜩 있어요. 속상한 거, 억울한 거 많이 있어요. 돌짝밭이에요. 길가예요. 가시덤불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싹이 틀 수가 없어요. 밭이 안 돼서 그래요. 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밭이 돼요. 그럼 밭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이 영접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된 데가 아니라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 한 몸 됐다는 소리를 못 믿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예뻐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믿는 사람처럼 되고 전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고 가운데 있는데 쓱 들어오신 거예요. 쓱 들어오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해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짓고 있는데 쓱 들어오셨어요. 절대적인 주권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아이들은 잘 들어가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해, 저렇게 하면 기뻐해. 이렇게 자꾸만 행위를 보고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은 사람들, 애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할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걸, 이렇게 하나님을 예측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측해요. 예수님을 예측하세요. 아니에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건 없어요.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가 다 완전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요. 아, 너도 나도 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지. 은혜를 입었을 뿐이야. 은혜를 입었을 뿐인데
너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복을 받고 저렇게 잘했으니까 복을 받고 저렇게 못했으니까 복을 못 받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거짓말을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시고 그렇게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 이뻐하잖아요. 화는 좀 낼 수 있지만 이뻐하잖아요. 그 사랑은 어디 가요? 마찬가지 더 하시죠, 주님은.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새 지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새롭고 산 길. 그냥 지금 내가 영접하면 지금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아, 왜 이렇게 심령이 괴로워?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심령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몸이에요. 우리의 눈은 시기하고 질투해요. 생명 자체가 빛과 어둠을 가진 그런 빛이에요. 첫째 날 만드신 그런 피조물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말씀 자체의 빛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그래서 빛이 뚝 들어오면 내가 어두웠네. 이렇게 알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 바로 그것이 영접이에요. 근데 내가 왜 거짓말이라고 툭 떴어요? 거짓말이죠, 이제까지. 그냥. 쪼개지셔야 돼요, 여러분. 휘장이 그냥 쪼개지셔야 돼요. 너무 잘못된 책이에요. 뭐뭇을 해야만 뭐뭇을 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가 스스로 오셨어요. 도무지 인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사야 59장 보면 스스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의가 되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도무지 말을 못 들으니까 스스로 의가 되셔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이제 주의 때가 가까웠다. 정신 차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정신 차리자. 우리 얘들아 정신 차리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교회까지 데려오지 않았니? 이제 정신을 차리자 얘들아. 정신을 차리자 그 소리예요. 전 세계가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로 부른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주시고 이제 정신 차리고 너희들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왔니? 교회가 어떤 곳이니?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이니? 네가 정말 주님의 몸이니? 정말 네가 예수님을 머리로 세웠어? 머리로 얹고 있어? 예수님은 머리로 얹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머리거든. 세상의 머리거든.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 죽었다는 말은 이론에 불구하고 그냥 맞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의로웠는데,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힘들게 교회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들볶으세요? 이런 이론을 말로는 안 했지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머리가 안 되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이 몸에서 안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긍휼을 입었는지 안 느껴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죄인입니다 해도 내가 진짜 죄인이야? 왜? 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몰라요. 안 들려서 몰라요. 못 봐서 몰라요. 몸이 죽어서 몰라요. 몸이 죽어서 몰라요. 그러나 예수가 오시게 되면 깜짝 완전 내 거짓말로 살았구나. 위선자였구나. 내가 가졌던 신앙생활은 뭐지?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지만 상관없이 유교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랐어요. 그냥 자랐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예수가 꽝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위선자가 어딨지? 이렇게 위선자가 어딨지? 이중이야? 알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러니까 위선자인 거 알았어요. 제 안에 들어왔어요. 온전하신 분이 오시니까 내가 위선자라는 걸 알 테니까요. 두 가지라는 걸. 그냥 뭔지 모르지 말씀은 잘 몰랐지만
굴복이 됐어요. 제가 죄인인데 의롭다 하신 것을 내 몸에서 아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무조건 굴복했어요. 무조건 따라갔어요. 무조건 이끄신 대로 갔어요. 뭐 작전 기도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굴복하고 무조건 다 하나님 거고 무조건 다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말씀 없어도 이론 없어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오면은. 그런 이론이 있어도 안 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론이 자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몸으로 들어와서 깜짝 내가 어둠이었던 거야? 내가 지금 종교생활 한 거야 이제까지? 왜 이런 문제가 터지지? 왜 저런 문제가 터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그게 이기는 것이에요.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내가 왜 불안하죠? 주님이 여기 계신데 왜 내가 이 시대가 불안하다고 느껴지죠? 뭔가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년이 어떻게 될지 후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왜 불안하죠? 주님이 여기 계시면 평화가 있다고 했는데 왜 평화가 안 되죠?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화롭다 그러는데 왜 평화가 안 될까요? 뭔가 주님은 부유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 사랑하시며 다 주셨다는데 왜 고달픈 인생이 찾아왔죠? 주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 의논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쑤시고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께 먼저 꾸르셔야 돼요. 굴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없인 여기는 소리가 딱 들어와요. 빨끈 올라왔어요. 이게 뭐지? 내가 속에 꼴추 세운 게 있었나 보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왜 탁 쓰지? 예수의 십자가의 그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은혜를 입혀주세요. 평화롭게 해주세요. 마귀는 우리 몸은 그걸 자꾸 수작거려요. 너 아까 걔가 그런 말 했잖아. 그런 표정 했잖아. 그렇게 했잖아 너한테. 그거를 계속 붙잡고 늘어져요. 그게 우리 몸이 하는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게 우리 몸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오시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계속 없애주세요. 이렇게 없애주세요. 소멸시키세요. 내가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소멸시키세요. 어떻게? 그분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웃기는 존재였는지, 교만을 떨고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니?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줄 아니? 주님이 오시면 그게 딱 깨트려져요. 아, 내가 섰었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는 줄 알았더니만 완전 아니네. 아직도 고추 세웠네.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번 주일에 여러분 은혜를 입는 일이 생겨요. 잘 믿는다는 분들이 잘 믿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십자가의 피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늘 십자가의 피공로가 늘 깔려야 돼요. 밭으로. 예수의 피공로가 그냥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저도 이론 알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매일 내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뻘끔 올라온다니까. 아직도 이렇게 쓰려고 얘가 그러네. 우리 몸이 마귀가 일하는 말, 거짓말쟁이가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대장이야. 너를 건드렸어. 기분 나쁘지? 이렇게 해준다니까. 너한테 기분 나쁜 말 했잖아. 너가 대장인데 기분 나쁜 소리 제가 하지 않았니? 이렇게. 우리 대장 아니잖아요. 그럼 아직도 내가 머리를 세운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 예수 십자가 말고 머리로 세우는 게 있다는 거죠. 두 머리를 가졌다는 거죠. 두 머리를. 두 머리 가지고 있을 때 늘 싸움을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싸움을 하게 돼요. 한 머리만 해야 되는데 잠깐 두 머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두 머리. 하나님도 잘 섬겨야 돼. 그러나 세상도 잘 해봐야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세우지 않으면 화목하는 일이 안 생겨요. 이 사람과 내가 화목하는 일이 안 돼. 그냥 상부상조죠. 너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이런 어떤 조건이 있는 거지?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머리할 때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럼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은혜를 입었음에 감사할 때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게 돼요. 값없이 은혜를 입히게 돼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값없이 은혜를 입으려면 조건이 없어야 돼요. 내가 먼저 조건이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끝없이 한없이 은혜를 입잖아요. 돈 주는 것 정도는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 더 화가 나는 건 뭐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속에서 꽁 하잖아요.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이것이 오래가요. 꼭 갖고 있게 돼요. 그러나 주의 은혜가 오게 되면 이거를 소멸시키세요. 소멸. 그래서 평화로워지더라고. 주의 은혜를 입으면 평화로워져요. 주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평화가 안 돼. 자존심 산 거 두고 봐. 잘 살고 말 거야. 두고 봐. 내가 출세하고 말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 애나 어른이나 두고 봐.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꿇는 자에게, 은혜를 입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세요. 방법은 몰라요. 그건 측량할 수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다음 믿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돼요. 목숨 다하신 그 사랑을 순간순간 묵상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이 만들어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요. 근데 감사가 안 돼요. 잠깐 감사했다가 또 내일이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저도 너무 기뻐하다가 내 더 슬퍼지면 어떻게 해.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감사와 기쁨은 예수님이 나한테 값없이 오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값없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 에너지가, 이 구심점에 있는 이 에너지가 계속 기쁨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계속 감사를 만들어준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기쁜 일, 늘 감사한 일을 가지려면 먼저 이런 우리의 체계, 내 삶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소기로 변하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달려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휘달려요. 기뻐졌다 안 기뻐졌다. 그래서 불안해요. 내일은 어떨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가 이쁜 짓 안 할 때도 계신 것이에요. 내가 미운 짓 할 때도 계신 것이에요.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 이 약속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그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야 돼요. 근데 삶이 너무 고달퍼서 기쁨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아직 이분이 큰 거예요? 삶이 큰 거예요?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요. 삶이 너무 고달퍼서. 이분은 하나님 말씀은 세상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믿지 않고는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이분은 요동치 않고 내 안에 계신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 세포들이 다 주님과 함께 움직여주게 해주세요. 이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공명되게 해주세요. 같이 움직여주게 해주세요. 훈련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주의 때도 마지막인데 주님 여기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 세포들이 같이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서운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기쁨이 바깥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기기를 원한다니까요. 주님이 원하세요. 내가 원해요. 그럼 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 내가 너와 함께 그걸 감사해.
이것이 리얼, 진짜가 되기를 원해요. 진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무시로 지금 이나마 편할 때 주님 제 안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너무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거를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예. 이곳에 세포가 물들어야 돼요. 우리 물들라고 할 때 물감에다가 이렇게 쳐누르면 올속으로 물감이 쫙 배면 물든 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셔야 된다니까요. 계속 한 올 한 올 물들어줘야 돼요. 예수의 피로 물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이에요. 20절. 새롭고 산 길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새롭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방법이 이제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받게 되면 새롭고 산 길이 생겼어요. 사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분을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복음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은 믿을 때 환경이 변하는 것이에요. 믿을 때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을 때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김은 믿음이다. 믿을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한다. 먼저 믿는 걸 하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걸 하셔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너무 영접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말씀이 살리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생각을 살려내요. 물질을 살려내요. 에너지를 살려내요. 인격을 살려내요. 명예를 살려내요. 돈을 살려내요. 살려내는 것이에요. 관계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하는 직책이 바로 말씀. 말씀이 오면 관계를 살려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풀지? 먼저 그 나라의 그와 그의 의를 먼저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에너지를 만들어주세요. 뭐가 빛이 나가요?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나가서 썸씽을 만들어내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요. 사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관계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일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경외하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드실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세상을 먼저 하는 것은 악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희들이 나를 품고 나를 의지할 때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어. 그리고 너희들 안에 내가 와서 있는 거야.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 그게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거야.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을 행하는 거야.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먼저 여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예수를 하셔야 돼요. 먼저. 주님 내 안에 와 계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먼저 밭을 만드셔야 된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론이 아니고 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몸이 그걸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세요. 제가 느껴지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이 정도 하는데 긴 거 아니야? 아유, 이 정도고 저 정도 그건 내 수준에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찜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매달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사랑을 얻기 위해서 심한 강구와 통곡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하시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위치라니까요. 얼마나 매달려야 될 존재가 우리인데 적당히 어떻게 말씀만 듣고 또 뭐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라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만큼 경애를 드려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론 듣고 됐어 하나님 하나씩 이게 아니라니까요. 통곡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합당하심으로 경외하심을 보고서 하나님이 얻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구할 것이 성령이에요. 사실 도둑놈일 것 같아. 가만히 와서 듣고 나서 그건 아니지. 그분이 어떠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상태에서 아직 뭔가 체험이 없으시고 확신이 없으시다면 내가 뭔가 두 가지 지식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매달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죠. 깊이 매달려야 될 만한 분이에요. 간절히 통곡하고 매달려야 될 만한 분이라니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죽기 살기 됐다고. 그러니까 저절로 됐어요. 저절로. 성령이 이렇게 오시니까 막 저절로 그냥 새벽이면 뛰게 되더라니까. 그냥 무조건 됐어요. 옛날에 4시 반에 새벽에 되잖아요. 그냥 뛰었다니까요. 눈만 뜨면 뗐다니까요. 새벽에.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밖에 없다. 남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나를 구원하는 일이 된 거죠. 나를 구원하는 일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했잖아.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을 사랑하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인가 아니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에요. 말씀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게 돼요. 그것이 곧 나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참 예뻐. 그냥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이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것이 곧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자신을 위하게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기적이야. 예, 누구도 이기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야. 예수가 안 와서 그래. 예수가 안 믿어져서 그래.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야. 내가 우상 되려고. 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만 이뻐하게 하려고. 남편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나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생성시키는 것이에요.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언제? 믿을 때. 난 컴퓨터를 스위치를 눌러야 컴퓨터에 들어온 모든 정보를 뺏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첫사랑, 디폴트. 컴퓨터가 이렇게 해서 막 엉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그걸 디폴트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엉겨서 막 버벅거리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뭐가 왜 이러지?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문제의 원인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원인은 십자가를 믿지 않고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이 첫 번부터. 옛날에 올라갔던 것 같은데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서 주님을 앞에서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거, 내 거를 두 개 다 동등한 위치에 뒀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먼저 두는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편의 저자는 알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고난을 당하게 하는구나.
이것이 유익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의 성실하심이 이 시대를 괴롭게 해요. 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려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는 영원히 함께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오게 되면 영원히 함께한다는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실망하려 하면 또 증거를 주시고, 실망해서 좌절하려고 그러면 뭔가 또 위로를 주시고, 또 뭔가 이렇게 네 그만 믿어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뭔가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주님이 계셔서, 예수가 계셔서 여러분, 예수가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는 나의 택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못 듣는 사람 못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그 소리가 내 소리를 들리는 것이에요. 아,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내 몸 안에서 증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택한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고 택한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내 소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예수가 있을 때 기업을 받는 거죠. 여기 예수가 있을 때 기업을 자식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있을 때 예수 주는 것이지 예수 없으면 예수 줄 수 없어요. 돈 내 거 아니라 줘도 못 쓰게 돼요. 다 날려보내게 돼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예수가 먼저 들어가서 계셔야 무엇인가가 유지되지. 먼저 가서 판을 깔아주자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무엇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 엄마들이 요즘에 엄마들이 내가 믿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하잖아요. 내가 믿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믿다가 스톱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자존심, 자아라는 거. 이것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것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나라는 어떠한 것이 자존심이 쉽게 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불이 들어가야 깨지지. 이 불이 들어가는 과정이 고난이야. 교회에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그렇게 그다지 뭐. 완전 죽여놓은 거죠. 아직도 뿌리는 너야. 쓴뿌리. 너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살아. 나는 내 아들의 목숨을 줬어. 이거 안 믿어져? 그럼 네 맘대로 살아봐. 되나 안 되나? 네가 돈으로 힘으로 여겼니? 돈 만들어 보시지. 네가 명예를 힘으로 여겼니? 명예 한번 만들어 보시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삶만이 힘이고 방패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뭘로 알려주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먼저 될 때 이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되셔야 세부대의 새술처럼 말씀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향기롭게 달콤하게 되지, 삶이. 이게 안 되면 듣긴 들었는데 변화가 안 돼요. 달콤하고 향기로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속에 쓴 뿌리에서 계속적으로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까. 나라는 것을. 나는 나야. 근데 고통이 강하게 되면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냥 속에서부터 녹아내리죠. 진짜 신음소리도 못 나오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면
아무 소리가 안 돼요. 그냥 그 기도를 막 이렇게 힘있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조용해져요. 조용해지고 아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이 머무르면서 조용히 내 안에서 무엇인가 만들고 계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넌 나의 신부야. 이렇게 내 속에서 막 소리 지를 때는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말로 이렇게 막 나올 때는 그래도 제정신이 있을 때예요. 그러나 이 정신마저도 딱 하나님 죽여놓을 때는 말도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할지는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그 안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뭘 만들었어요? 나부터 죽이시고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바위 같은 심령에서, 강팍한 심령에서 가느다랗게. 그래서 이 침엽수 같은 것은요, 아주 좁은, 이렇게 잎사귀가 넓은 것은 넓은 잎사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에 있는 영하 50도, 60도에 있는 것은 침엽수가 많은데 잎이 낄다란 거. 두꺼워갖고 마치 왁스를 칠한 것처럼 해갖고 온도 조절이 안 되는데 우리 겨울에 자동차에다 부동액을 집어넣잖아요. 부동액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지 않는, 물이 얼지 않는 것이 것을 넣으셨대요, 하나님이. 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온도 차이 상관없어요. 부동액처럼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말을 들어도 그렇게 화날 것도 없어. 그렇게 원수일 것도 없어. 그분이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냉혹한 말을 해도 부동액이 들어가서 아무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기쁘고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잖아, 본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건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 거고 우리 몸에다가 창조주를 알려주시려고 육체로 오신 거고 그분은 창조주의 본체이세요. 그분이 침엽수 만드신 거예요. 선인장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오시면 얼지 않아.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아요. 그분 뜨거운 불 같은 사랑. 그분이 불 같은 사랑이 와서 계속 성령의 불 그러잖아요. 계속 뜨거운 세상보다 큰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안 탔잖아요. 불이 들어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부동액이 들어있어갖고 얼질 않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얼음장 같은 이 시대, 냉혹한 이 시대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있으면 늘 은혜 아래 있게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게 돼요. 뭐 잘나고 뽐내고 필요가 없어. 어쨌든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것만 최고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나 뭐 으쓱으쓱해지고 저 사람 앞에서 으쓱 아무짝에 소용없어. 피조물대로 그냥 우리들끼리 무식한 우리끼리 무련한 우리끼리 해주는 것이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동액처럼 그분의 말씀이 딱 있으면 아무리 냉혹한 세대에서도 우리는 냉혹하지 않아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어 끄지 않으시는 그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부활의 예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없이 자랑해도 모자라요, 그분은. 우리끼리는 저 사람 온전해 보여. 그러나 그건 우리끼리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볼 때는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요만큼, 우리가 본 세대 속에서 믿음 좋아 하지만 소용없다니까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는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은 거짓말이에요. 아셨죠? 사람들이 하는 그것은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런 걸로 나를 빚으려고 하면 안 돼. 기분 좋게. 소용이 없어요. 그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저 은혜를 입기를 구하는 거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얻고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쁨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가 항상 저를 기도하실 때 이쁨 받게 해주세요. 우리 딸 이쁨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과부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딸 이쁨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27살 과부가 애들 둘 살 때요. 무슨 기도가 있었을까? 27살 과부가 96살까지 살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냥 이쁨 받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 이쁨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선을 그러니까 미친 듯이 떴다니까 뭔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떴다니까 미친 듯이 매달렸어요. 그냥 미친 듯이 새벽부터 뛰었어요. 말씀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에 밀려서 정말 말씀 몰랐어요. 말씀 몰랐어요. 그게 말씀이라 그런지 몰랐어요. 그 겪고 나서 그저 겪고 이게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기억자도 모르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고상하게 되시는지 저는 그걸 봤어요. 진짜 지금도 이렇게 예수 사랑 이거 하면 그 할머니 생각나요. 이걸 하는데 모르셨어요. 이거 못 읽으셨어요. 똑같은 글자가 많잖아요. 날 사랑하신 뭐 많잖아요. 못 읽으셨어요. 근데 예수가 쭉 찾아가셨어요. 싸움쟁이 욕쟁이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인격적이 돼버렸어요. 옷도 고상하게 입으시더라고. 저희 요양원에 가셨었는데 할머니 제가 못 찾아뵈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죄송해요. 정말 그랬어요. 선교사님 정말 저를 못 찾아온 때문에 괴로우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눈도 못 뜨시는 분이 우리가 별도 달도 해미도 그러니까 눈을 막 뜨시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눈 뜨시려고 막. 예수 사랑하. 그러면 막 눈 뜨고 싶으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있었죠. 전화로 한 거죠. 전화로. 교회에서 10만 갔는데. 전화 대고 할머니 저예요. 선교사예요. 뉴질랜드 선교사예요. 그리고 노래 불러드리니까 우리 노래. 예쁜 아이야 착한 아이야 별도 달도 불러드리니까 눈을 뜨라고 눈이 막 깜빡깜빡. 저는 정말 차별이 없어요. 한글도 몰라도 얼마든지 주님은 찾아갈 수 있어요. 그 멀리 이사 가셨는데도 그 옆에 집이 문 앞에 쪽이 바로 다른 교회 목사님이래. 근데 자기 거기 안 간다고 일로 저 검암동에서 여기를 꼭 찾아오셨잖아. 나는 우리 교회가 딸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잘하셨어요 할머니. 요 대화 아파트 사시다가 정말 천국 가셨을 거예요. 천국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양원이 여러 번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하고 나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거기 천주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는데 난 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너무 시끄럽다고. 너무 시끄러운 여자들이라고. 구별하셨어요.
거룩하신 것이에요. 참 그러셨어요. 예수가 들어오면 아무 때나 이렇게 풀쑥풀쑥 열어주는 게 아니죠. 그저 이 사람 뭐 쓸만해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이용할 만해, 관계에 뭔가 얻을 게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깊은 곳에서 마음이 닫아지는 것이에요. 저절로 닫혀지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개폐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섬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섬겨드리는 것이죠. 위에서 예수님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냥 섬겨주는 거지 홀딱홀딱 마음을 주고받는 건 아니에요. 서로 그거는 거짓말끼리 왔다 갔다. 세상에 속하는 사람은 세상 말을 듣고 저희들도 저 말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말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네,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을 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만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 2서를 봐주세요. 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서 계셔서 바로 합한 몸이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 몸과 우리 몸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이 믿어질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전폭적으로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시인하게 되고 이분이 오시게 되면 내가 거짓말에 속아서 살았구나 이제까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분의 빛이 오면 이제야 비로소 그렇구나. 실제적으로 저희 피로골 빛에 대한 빛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 요한복음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이 빛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데 이분이 만물의 근본이시고 이분이 영접하는 것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아니고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경외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건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되고 명예 얻으면 되고 이것을 위해서 관계를 갖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당하는 거죠. 늘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해요. 그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닻이 되게 이 근본이 되다 보면 이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돼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후년이 어떻게 될지 상관없어요. 이분이 이끌고 가시고 이분이 주인이시니까. 어떻게든지 이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에요.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고 저렇게 데리고 가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렇게 판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감정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행동하게 하셔서 이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아셨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의 책임자예요.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머리가 돼. 내 몸과 한 몸이야. 진짜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론에 불과하고 안 기쁘다는 거죠. 두 머리 갖고 있으면 안 기뻐요. 야, 이런 대박이 어딨어. 와, 정말 이게 진짜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야? 특별히 남자분들 아빠잖아요. 책임자.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눌려 있어서 안 돼요. 십자가 그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시인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라는 거. 현실적으로는 아빠잖아요.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한테 의탁을 하시는 자녀가 되셔야만 자유로워요. 편안해요. 그렇다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막막해요. 기가 죽어요. 빨리 주님께로 올라가야 되죠. 예수께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십자가 올라가야 돼요.
죽으시면 우리가 죽으면 아무 책임 없잖아요. 아들 책임도 없어요. 아버지 책임도 없잖아요. 빨리 십자가 위에 올라갔다는 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의로우신 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을 때 나는 자유로워져요. 아빠라는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들이라는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돼요. 남편이라는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돼요.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모시는 신부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 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이거 안 되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어떤 것도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더하는 축복. 그 위에 더하는 축복이 안 돼요. 아셨죠? 늘 고달픔 속에 살다가 무게감의 염려와 근심의 무게감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증기가 기체가 돼야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거워서 휴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후회한다는 것, 우리가 근심한다는 것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내 영의 문제가 뭘까?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까? 이 근심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터뜨리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걸려 있을까? 내가 믿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말씀을 머리로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머리대고가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 빼놓고 생명이 없이 믿음 없이 스스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 있었나?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었나?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내가 보고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한 거 있지 않은가?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이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렇잖아, 안 돼요. 참 문제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문제를 찾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더하리라.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아주 굉장히 56절 그렇죠.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62절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자다가도 깨워서 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인하여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는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지. 나는 알고 있어. 나의 긍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사랑의 확증을 받은 거죠. 할 때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67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고난 당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셔서 말씀을 지키기를 요구하셨구나. 믿으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내리는 뭔가 숙제가 아니에요. 믿을 때 여러분들이 형통이에요. 믿을 때 천국이에요. 믿을 때 자유한 것이에요. 믿을 때 평화예요, 여러분.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자유해져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했어요? 69절에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키네요. 나를 치료할 때 내가 거기다 어떻게 대거리 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자꾸 공격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뭔가 자꾸 공격이 들어올 때 주의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했네.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큰 유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큰 유익이라는 것을. 그 다음 또 있어요.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게 돼요. 왜 그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아이들, 바라보는 사람은 기뻐요. 그처럼 근심이 돼. 큰일 났다. 저 사람 어떻게 왜 저러지? 저렇게 말씀을 왜 못 들을까? 답답해네. 큰일 났네. 네, 큰일 났네. 그렇게 돼요. 근심이 돼요.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냐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기롭게 하시는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나를 기롭게 해서 고난을 당하게 해요.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심이 나를 기롭게 해줘요. 고난 당하게 해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해요. 주의 법을 지키게 해요.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게 되면 주의 법을 지키게 나를 살게 한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서 즐거워서 내가 스스로 지키게 되고 자원해서 지키게 되고 긍휼이 있게 되면 나로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왜 자꾸만 창조주처럼 같은 자리에서 그냥 긍휼을 입었다. 나는 내 힘대로 도무지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자리를 따로 두셔야 돼요. 나는 그냥 긍휼을 입을 존재예요. 어느 순간도. 79절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다. 79절에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게 돼요. 예수를 전하게 돼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저절로. 예수를 전하고 싶어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오게 되면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불같이 일어나요. 뭐 이렇게 해야 잘 된다 그러고 이렇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뜨거워져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게 긍휼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은총을 얻은 자는 예수를 전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냥 저절로 전하고 싶어서 예수를 전하게 되잖아요. 속에서.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종신형 받았던 사람이 완전 무죄가 돼서 해방이 됐어요. 갇혔던 것이 나왔어요. 이것이 자유의 진리예요. 진리는 그냥 그냥 유죄 판결에 종신형 받았는데 그냥 확실하게 풀어준 거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된 사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긍휼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감사함으로 당연히 응답받을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탕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밭이 돼야 돼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심을 다른 채로 안 될지도 몰라. 될지도 몰라. 이거 근심 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 다하신 그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믿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될지도 몰라 안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될 것이라는 걸 믿고 근데 이거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뭘로 믿어져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예, 날 위해서 살아나시고 로마서 5장 8절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시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내가 뭘 의심을 하겠어 하는 믿음으로. 근데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잘 안 되죠. 저도 그래요. 그 매일 매달려야 돼요. 매일. 무시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면 증거를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늘 매달리죠. 늘 매달려요. 예. 아까 히브리서의 5장에 있는 것처럼 간절히 매달려요. 죽기 살기 매달려요.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눈 쳐다보면서도 쓸데없는 소리다 할 때는 속에서 눈은 쳐다보는데 주여. 속에서 이렇게 눈은 쳐다보는데 주여. 매달려요. 벌써 다쳤어요. 제 안에서.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 개폐가 돼서 자동 딱 닫아놨어요. 네네. 주여 부르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죠. 이분이 아니고서는 지혜도 안 와요. 능력도 안 와요. 그저 만드는 게 다 염려하고 근심. 별것도 아닌데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죽이는 몸이에요. 우리는. 육은 무익해.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말씀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 육체는 무익해. 계속 염려와 근심을 만들고 불안을 만들고 의심을 만들고. 이거를 멸하려고 육체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거를 멸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육체로 오셨습니다. 제 염려와 근심을 멈추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제 속에서 일하는 그 염려와 근심을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툭 되면 원수야 물러가라. 주님 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해요. 염려가 이렇게 오면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 염려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난 요만큼, 하나님 요만큼만 해결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풍성한 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저는 갈등한 적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딱 맞게 하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풍성하다는 걸 몰랐을 때는 딱 맞게, 아, 이게 뭐가 아닌 것 같아. 성경 보니까 풍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와서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거는 없는 것을 그냥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구하는 거죠. 전 그래서 응답받은 적이 꽤 있어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 이 말씀이 진짜네. 야, 이거 진짜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시로 막혀요. 제 안에서 하나님 일해 주세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것이 확 찔려갖고 해보세요, 여러분. 듣고 감상만 하시지 마시고, 아, 좋은 얘기야 하지 마시고, 행동을, 말씀에 들어가면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들으셨어요, 이제? 지키세요, 그것을 행하시려고. 말씀이 들어졌으면, 속으로 들어왔으면, 행하게 하세요.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신 십자가를 바탕으로 깔아야 되겠죠?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날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늘 먼저 하셔야 돼요. 믿고. 그래야 말씀이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죠. 아셨죠? 정말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정말. 한 말씀도 왜 못 들어가실까? 아직도 예측하는 하나님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자신이 그려놓은 하나님, 이뿐이 돼야 상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한 말씀을 들어가시면 1시간 동안 말씀 들으셨어요. 한 말씀도 안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그냥 귀로만 띵띵,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꼭 지키세요, 여러분. 그만큼 매달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듣고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른 거 보다가도 안 돼. 하나님, 주의 사랑 믿습니다. 매달리세요. 텔레비 보고 싶으면 딱 끊으시고 매달리세요.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크라처치에 20년 살아도 저는 스퀘어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가 늘 제가 20몇 년 전에는 매달릴 때예요. 앞이 안 보였다니까요. 주변이 안 보였다니까요. 앞 사람이 안 보였다니까요. 옆 사람도 안 보였다니까요. 몰두했어요. 매달렸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려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풍성하게,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쉽게 듣고 앉았으면 저대로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어와 있어도 계속 하셔야 돼요. 자라나서 씨가 떨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 데까지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한 말씀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헛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한 말씀을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먹고 말씀이 심어져서 담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진실로 제 말이 어눌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저들 속에 한 말씀이라도 한 말씀의 씨라도 들어가서 범죄치 못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범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말씀이라 들어가서 범죄치 못하는 몸이 되게 해주세요.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넘치게 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압니다. 예수 받은 사람이 기업이 되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주의 기업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신 기업이 되신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나눔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나눠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나눠지길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세요. 깊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동행하게 해주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큰 평강이 오게 해주세요. 더 큰 편안함이 오게 해주세요. 더 아름다운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더 주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세요.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든 밭을 깨트리게 하시고 내가 예측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트리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밭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활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육체가 주님의 육체와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헌신과 헌물과 봉사가 그대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이라도 심어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주님 꼭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 한 주간도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옵소서. 주의 복된 소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누게 해주세요. 확장되게 해주세요. 들사오에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사 교회 학교 위에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위에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생명의 빛의 비춤을 통해서 열매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아름답다 하신 예수님, 진실로 이 시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 수고한 짐 주님 십자가 위에 올려드립니다.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빠도 엄마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어린 아들로서 딸로서 주님 쉽고 가볍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